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있는 사람이로다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는 다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모르고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에 아버지 불충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어 싸우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2020년 사순절 찬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주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불안과 공포감만 더 심어주는 자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부활하시기 전 우리 모두의 이런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믿음 없는 이웃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우리의 믿음만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이기적인 집단으로 아버지 치부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인식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감염병의 근원이 몇몇 교회들로부터 시작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 돌이켜 성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병이 물러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때에 이 질병이 물러감을 분명히 깨달아 이 질병이 지금도 아버지 지속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기에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과 재앙을 통하여 내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면역력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종을 지켜주시옵고 연로한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 위에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 마음의 소원, 학업과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따라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집을 따라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환난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앞절에서 보았던 말씀, 특히 이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9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생들, 즉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터인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난리와 소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는 것, 특히 국제적인 혼란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종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종말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는 예수의 제자들의 박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대단한 어떤 큰 혼란의 징조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19장 2절에 있는 표현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9절과 관계되어지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언서나 묵시문학에 보게 되면 많이 단골로 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래서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지진, 그러나 이 지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언서 이사야 5장 13, 14절이나 또 학개 2장 6, 7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근에다가 전염병이 같이, 그래서 아주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일은 헬라어 포베르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하늘로부터 큰 징조는 흔히들 하늘로부터 유성이 떨어지는 그것을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거짓 선생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혼란, 민족이 민족, 그리고 11절에서는 어떤 자연적인 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종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은 12절에 보게 되면 이 전에,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은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어떤 박해 당함에 대해서, 그러나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고, 특별히 12절 13절에서 핍박, 박해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박해하고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짐을 당하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13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예수 제자들의 단기적인 어떤 핍박, 종말이 오기 직전에
핍박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 믿음,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권력자들 앞에,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자세는 내가 준비할 것은 없다라고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뿐이지 내가 준비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궁리하다라고 하는 거 프로멜레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미리 연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재앙의 길, 즉 이것은 제자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을 주님이 만드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도망가지 않는 것.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끝까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미리 우리가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으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무슨 욕심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19절에 18절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 상황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어떤 극단적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올 때 변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거룩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은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묵묵히 존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미리 궁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에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답을 주시는데 내가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라. 왜 이것은 14절에 그 제자들에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예를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가 이집트 바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 모세의 입에 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해서 말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4, 1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제 어떤 종말이 가까워 오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구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열되고 순교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배신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족들 중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배신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 벗이 그 예수의 제자를 넘겨주게 되는데 넘겨주는 그 대상은 우리가 12절에 있는 회당과 옥에 넘겨주게 되겠고 그래서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이런 그 가정의 붕괴를 얘기하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고발하고 또 그래서 몇몇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18절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몇몇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의 경우가 주어질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처럼 무엇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를 궁리할 때부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또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의 제자들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굳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는 굳게 잡고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을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박해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영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인내에서 너희 영혼을 붙잡으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내로 우리가 영혼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나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심각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 혼자 피신하고 피난하고 나 혼자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그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주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실한 삶,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9절에 환난의 징조를 통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런데 그 끝이 오기 전,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박해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왜?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증거가 되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한, 즉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변명하거나 궁리하거나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주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능력,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가 될 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좋은 것만,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짐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삶,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도 내팽개치고 자기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은 나의 삶을 위하여 어떤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환경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때를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